아가서강의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은 기다림을 견디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은 기다림을 견디는 것입니다. 스캇 팩이라는 미국의 정신의학자이고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많은 책 중에 한 대목에 소개된 글입니다. 왜 모든 전력에서 앞서는데 미국이 왜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에게 졌느냐 하는 거죠. 모든 전력에서 다 앞서는데 미국이 왜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졌는지를 분석해 달라는, 연구를 해달라는 미 국방성의 부탁을 받았답니다. 스캇 팩 박사는 팀을 만들어서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지요. 직접적인 폐인은 아니지만 중요한 요인으로 미국의 모병제도를 꼽았습니다. 모병제란 군대를 직장 삼고 군인을 직업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것의 반대가 징병제예요. 나이가 되면은 다 징집돼 가지고 군인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징병제고, 모병제는 내가 다른 직장 다니시 군대를 직장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군인을 직업으로 삼고. 스캇 팩 박사가 모병제를 폐인의 한 요인으로 보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책임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군대가 생계를 위한 직업이 될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둘째로 연민이 약화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가족을 군대에 보낸 사람들은 군대에 대한 연민이, 그리고 군대에 대한 응원의 마음이 불같이 솟아오른대요. 그런데 군대가 직업화되면은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떨어진답니다. 그 자기 자식이 징집돼서 군대를 간 부모하고 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 군대를 간 부모하고 마음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자들은 군대에 가지 않고 가난한 자들만 군대를 간다는 거죠. 군대가 직업화되면 말이죠. 그래서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병제의 장점도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특히나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징집해서 군대의 수를 채울 수 없다면 모병제로 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병제가 도무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징병제에 아주 좋은 장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징집이 되어서 군인이 된 사람들은요,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군대 들어가는 날부터 뭘 기다려요? 제대하는 날 기다려요. 군대 들어가는 날부터 제대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집으로 돌아갈 날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직업으로서 군대를 택한 사람은 제대할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징집이 돼서 군대에 들어간 사람은 제대할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눈이 빠지게, 목이 빠지게. 그리고 그 자식을 기다리는 가족들 역시 기다림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죠. 군대 갔다 오면 바보가 된다는 말도 있고 제일 좋은 나이에 군대에 가서 시간을 썩힌다는 말도 있지만, 그 제일 좋은 청춘의 시간에 군에서 이렇게 기다림의 훈련을 받는다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이 징병제가 주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는 아주 좋은 훈련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대는
기다림의 훈련소예요. 기다림의 훈련소. 제대할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내가 이 날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군대는 진짜 기다림의 훈련소. 이 기다린다는 이 기다림의 사촌이 참는다라는 말이에요. 기다린다라는 말에 사촌이 참는다. 라틴어로 이 참는다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은 뭐예요? 고통을 참아내는 것. 기다림은 고통을 참아내는 것. 고통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힘.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은 가장 청춘의 피가 끓는 이때에 군대에 징집돼 가지고 그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기다림의 훈련. 제대할 날을 기다리면서 고통을 참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보는 거죠.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특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군대란 없으면 더 좋은 것이지만 꼭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대가 젊은이들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리는 훈련을 해본다는 거죠. 여러분은 뭔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나요? 열심히 기다려본 적이 있나요? 사업이 대박나기를 기다리거나 또 좋은 직장에 취직되기를 기다리거나 큰 돈이 벌려지기를 기다리거나 이런저런 종류의 기다림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움은 감정이지만 기다림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오늘을 살아가는 의지에 대한 것이고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다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만 그 간절히 기다리는 그 무엇은 기다리는 그 사람의 현재를 지배하고 또 지탱하고 살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힘으로 사는 거란 말이죠. 내가 기다리는 그것이 오늘의 나의 현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기다린다는 것은 그 기다리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 나의 삶의 태도가 결정되고 나의 삶의 동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이 뭐를 기다리고 있나? 그 기다림의 태도가 뭔가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저 사람 뭐 기다리는 것 같습니까? 뭘 기다리는 것 같나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몸이 건조하고 지루하다면 그것은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심심하고 재미없고 힘이 들 뿐이지요. 그러나 내가 뭔가를 확실히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 때문에 어떻게 돼요? 즐겁고 신이 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소풍교회라고 지었어요. 소망이 풍성한의 줄임말이기도 해요. 소풍교회. 처음에 소풍교회라고 지었더니 어른들은 무슨 교회 이름이 소풍이야? 소풍가? 그래서 제가 네, 소망이 풍성한의 줄임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깊은 뜻이 이러시더라고요. 젊은이들은 굉장히 좋아요. 소풍교회. 제가 소풍교회라고 지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기다림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소풍 가는 날 선생님이 발표하면 그날만 기다려요. 그 소풍 가는 날만 기다리고 늘 삶이 즐거운 거예요. 그날이 기다려지기 때문에 신이 나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학교 갈 재미가 있는 거예요. 소풍날 기다리는 그 힘으로. 그래서 일주일 주일 예배를 소풍날 기다리듯 기다리면서 한 주간을 보내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소풍교회라 이름을 줘봤고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또 천상병 시인의 시구절처럼 소풍 나온 인생이잖아요. 언젠간 다시 돌아갈 거란 말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 좀 소풍날 즐기듯 우리 인생을 즐겨보자 하는 의미로 소풍교회라고 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다 벌어지는 일 때문에 생긴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신랑의 노래이죠. 2절부터 8절까지는 신부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신랑을 잊어버려가지고 생긴 일이에요. 그리고 9절은 여인들의 합창입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신랑을 찾는 건데? 도대체 네 신랑이 어떤데? 라고 신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10절부터 마지막 절은 신부가 내 신랑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는 부분입니다. 오늘 1절은 신랑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성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그럽니다. 이 구절은 앞에 4장의 16절의 대꾸 구절이죠. 앞에 4장의 내용이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혼인집을 준비하고 혼인잔치를 위해서 돌아오는 그 신랑이 자기를 기다려준 그 신부를 탁 보니까 신부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칭찬하죠. 야, 내 사랑하는 신부, 너는 완벽하구나. 너는 최고구나. 너는 정말 어디 흠잡을 데 없구나. 그 신부를 그렇게 칭찬해 줬어요. 그리고 그 신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복을 입혀준 거예요. 예복을,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신랑은 그 혼인 예복을 어떻게 준비했다고 그랬습니까? 모략과 유향산으로 갔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신부들에게 입힐 혼인 예복을 준비하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결혼하는 결혼식장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신 것은 신부가 입어야 할 예복을 빨아내는 바로 그런 일이라고 4장에서 배웠죠. 그렇게 신랑은 신부의 예복을 준비해서 드디어 신부에게 혼인 예복을 촥 입혔어요. 그리고 신부가 4장 1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서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혼인잔치를 벌이는 중에 신부가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신랑이라고 그랬죠. 그 신랑이 빨리 동산에 들어가서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 그 동산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쫓겨났던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이 준비한 혼인집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동산. 그곳에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자 신랑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신부의 예복을 빨아내는 십자가 죽음을 완성했다는 말이죠.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었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 죽음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성경에서 꿀송이, 꿀, 포도주, 우유 이런 것들은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한테 정혼을 하면서 야,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혼인집을 준비하고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우리 멋지게 혼인잔치를 하자 그러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서 신랑이 떠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신부한테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들, 그 언약들, 그 약속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들이 성취되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숨을 거두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꿀성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우유를 마셨다는 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언약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루었다. 약속대로 신부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혼인 예복을 입혔다. 어린 양의 피로 빨아낸 그 세마포를 입혔다는 거예요. 입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아멘으로 믿을 때 그때 우리는 뭘 입는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빨아진 혼인 예복을 입는 거. 세마포를 입는 거라고 말이죠. 그게 결혼식을 치르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우리가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는 거. 그 다음에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와서 많이 먹어라 그러죠. 이제 성대한 혼인 잔치가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혼인식이 딱 치러졌으니까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드디어 신랑이 신부와 결혼식을 끝내고 만인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이 하객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정혼을 하고 떠났던 신랑이 다시 신부집으로 돌아와서 혼인잔치가 치러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혼, 약혼 비슷한 정혼을 하고 신랑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혼인집을 준비하고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났던 신랑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신부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 단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정혼한 신부가 자기 신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랑을 신부 단장하면서. 그럼 이제 한 1년쯤 있다가 혹은 이제 2년 못 되는 기간 동안에 신랑이 돌아와요. 신랑이 돌아오고서 드디어 잔치를 치르는 거예요. 혼인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 잔치는 보통 한 3일이나 혹은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지요. 대부분 하객들과 함께 축하의 만찬을 하고 또 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때 신부는 방 안에서 밖에서 지금 신랑과 하객들이 잔치를 벌이고 만찬을 벌이고 술 잔치를 벌이는 그때 신부는 뭐 한다고요? 방에 들어가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전통 혼례도 그랬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신부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는 그렇게 방 안에 들어가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이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첫날 밤을 같이 보내는 것이죠. 그 첫날 밤을 보내야 비로소 혼인집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첫날 밤을 보내기까지, 그러니까 하객들이 장난을 치느라고 이 신랑을 빨리 첫날 밤을 치르지 못하도록 빨리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붙들고서 계속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신랑은 빨리 빨리 신방으로 들어가서 그 신부와 첫날 밤을 보내고 그래야 어디로 간다고요? 그래야 혼인집으로 자기가 준비한 혼인집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그 신방에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부는 첫날 밤을 빨리 보내고 혼인집으로 가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신랑을 기다려요. 그래 졸음이 와도 참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죠. 대개는 신부의 어머니나 형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신랑이 언제쯤 들어올 것 같아? 언제쯤 들어올 것 같아? 이렇게 일러 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제 이 신부가 피곤해 지쳐가지고 가끔 졸음을 참지 못하고 신랑이 들어올 때더러 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신랑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와중에 신부가 신방에서 신랑을 기다리다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잠을 잤다 그래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신부가 그만 신랑이 방에 들어오기도 전에 뭐 했어요?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을 자면서 깊은 잠을 못 자니까 신랑이 밖에서 뭐라고 그러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그렇게 지금 잠에 빠졌습니다.
신랑이 문을 두드립니다. 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도다 하는구나. 신랑이 잔치를 끝내고 신부의 방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문이 잠긴 거예요. 신부가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예복을 벗어놓고 발을 씻고 잠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신랑은 문 밖에서 밤이슬을 맞으며 신부가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말합니다.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앞불사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가 예복을 벗고 발을 씻고 잠을 자버렸습니다. 그럴 수 있죠. 신부가 피곤하니까 얼마든지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힘들었으니까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예복을 벗고 발을 씻고 잠을 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태도가 아니지요. 빨리 안 들어오는 신랑에 대해서 골이 잔뜩 난 거예요. 빨리 안 들어오는 저 신랑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걸어 잠그고 언제 들어오나 보자. 그리고 예복을 벗어놓고 신랑이 벗겨줘야 될 예복을 자기가 벗어놓고 발을 씻고 잠을 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신랑과 함께 첫날 밤을 보내고 혼인집에 가기를 기다리다 지친 신부가 문을 걸어 잠그고 예복을 벗고 발 씻고 잠자다가 신랑을 잃어버린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인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한 우리가,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혼인집, 천국, 아버지 집, 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신랑이 신방에 들어와 첫날 밤을 치르고 이제 혼인집으로 가야 하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부가 예복을 벗고 발을 씻고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세상의 연락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신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 연락을 즐기고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는, 세상 것을 즐기는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어떤 화가가 그림으로도 그려낸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일까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빨리 문 열고 나를 영접하라. 내가 너와 함께 먹으리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앞에서 2장,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초대 7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했던 서머나 교회, 발람의 교훈을 따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던 버가모 교회, 이세벨을 용납하여 주의 종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두아디라 교회, 살았다 하나한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인 사대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던 그 라우디게아 교회,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지금 외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예복을 벗어 제끼고 발을 씻고 잠에 푹 빠져서 세상을 향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연락과 쾌락을 즐기며 살았던 거예요.
첫날 밤을 보내고 혼인집에 가기까지 그 짧지 않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짧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세상에 빠져버린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어다오 지금 외치고 있는 그 대상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고 말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예복을 벗어 제끼고 발을 씻고 잠에 빠진 거예요. 세상에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있는 거죠. 신랑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신랑을 까맣게.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즐거움과 쾌락과 연락에 빠져 삽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도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 많은 종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믿는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형통하고 부유하고 높아지고 가지고 누리는 그런 삶을 열망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어느 틈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어느 틈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랑과 함께 혼인집으로 갈 생각은 안 하고 신랑을 잊어버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신랑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어서 신부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마음이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세상 연락과 쾌락에 빠져 있다가도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래도 우리 주님이 계시구나, 다시 또 주님께 마음을 또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신랑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신랑이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깜짝 놀란 신부가 얼른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신랑을 찾았으나 오히려 신랑을 잊어버린 신부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다. 신부의 예복을 뺏긴 거예요. 신부의 지위를 박탈당한 겁니다.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 신부가 깜빡 졸다가 그만 신랑을 잊어버려서 신랑이 어디 갔지 하면서 뛰쳐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막 신랑을 쳤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라고 신부의 지위를 박탈해버렸어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신부의 자격마저 잃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세상 연락과 쾌락에 빠져서 살다가 그나마 다시 내가 믿음으로 내가 돌아가야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와도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군대에서 저랑 같이 군대에 들어간 동기가 2명이 더 있는데 우리 동기가 3명인데 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다른 친구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한 친구는 캐토릭 신자고 하나는 불교 신자인데 제가 열심히 교회를 데리고 가자고 그래도 잘 안 갑니다. 근데 교회 가면 특권이 있어요. 군대는 모든 작업에서 빠지고 이런 데서 빠지고 또 교회 가면 또 이 군대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초코파이 같은 그런 간식을 또 주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그날 이제 작업량이 많았는데 교회를 가는 사람은 그 작업에서 빼준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슬그머니 제 곁에 붙어가지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데 열심히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갔다 오고서 또 안 가는 거예요. 또 안 가.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작업에 빠지고 싶어서 교회를 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안 속아요. 야, 너 지난번에 작업 있을 때는 가놓고 놀 때는 교회 안 가고 또 열심히 놀았잖아.
그리고 다음번에 또 작업 있을 때 교회 간다니까 이제 안 섞고 안 빼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세상 연락과 쾌락에 빠져서 즐거움에 빠져서 살다가 다시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부장님 열심히 여지껏 술 먹고 그러더니 이제 뭐 술 끊고 교회 가신다고요? 아니 여지껏 나랑 같이 세상 즐거운 재미를 보다가 이제 교회 가신다고 이제 안 하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은 깨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고통을 견뎌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지혜로웠는데 지혜로운 신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고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점점 더디 오는 거예요. 미련한 신부들은 기다리던 신부들은 가슴을 졸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름마저 등불에 기름마저 떨어져 갔어요. 미련한 신부들은 얼른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지혜로운 신부들은 자기들이 준비한 그 기름으로 불을 꺼뜨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지혜로운 5 처녀들만 데리고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갔던 미련한 여자들이 와가지고 신랑을 향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이렇게 신랑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날과 그 때,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랬죠. 요 시, 요 때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말해요. 카이로스. 어떤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주로 종말론적 의미, 마지막 때, 마지막의 시간을 의미하는 의미로 쓰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작정하신 그때, 말세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심판자와 구원자로 오시는 그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웠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장대한 성경 이야기에서 집요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집요하게 말해주는 게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 무슨 날? 하나님이 정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보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다 입을 모아가지고 그날이 올 거다 하고 외치고 있어요. 그날이 올 거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되면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는 외침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혹은 그때에 이런 표현이 이사야에서만 33번이나 등장해요. 예레미야에서는 14번이나 나오고 에스겔도 10번 이상 등장하는데 그날 그 최후의 날, 그 주의 날,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러고 심판의 날이라고 그러고 그날을 신약 성경은 재림의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재림의 날이 뭡니까? 신랑이 오는 날입니다. 신랑이 오는 날. 내용은 다 똑같아요. 불의와 원수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바로 그날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날이 올 거다라는 그 이야기로 압축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날이 온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예수님도 분명히 이 땅에 재림한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날이 왜 이렇게 더디게 오냐, 왜 그날이 안 오느냐, 그 재림의 날이 왜 안 오느냐고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날에 어떤 사람들이 야 그날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거지 무슨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아니야 그날이 재림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래서 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참으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날이 온다고 성경이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또 약속하고 있는데 그날이 지금 당장 안 오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그날이 없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 참으셔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길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고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여러분이 성경의 이 장대한 이야기의 끝에 결론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그 성경의 맨 끝자락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그 결론이 뭐라고 끝나요? 모든 강물들이 다 바다에서 만나듯 이 성경의 이야기가 다 거기서 딱 만나는 거예요. 뭘로 만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죠? 요한계시록 2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끝나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누구예요? 신랑이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껏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왜 달려 죽어야 되는지도 얘기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무엇인지도 얘기했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이루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수없이 증언하시고 그리고서는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고 떠나셨던 그 신랑이 그 증언하신 대로 뭐 한다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다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이 아람어로 마라나타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신다고 외쳤으니까 거기에 화답하는 거예요. 오시옵소서. 거기다가 주 예수를 갖다가 붙였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 마라나타라는 말을 성찬식을 할 때 꼭 성찬식의 기도로 썼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주님이 오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의 이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외치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요 간구요 구원의 대단원의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랑이 들어와서 신혼방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준비한 혼인집으로 신부를 이끌고 가는 그것을 성경은 주님의 재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나요?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뭘 기다리고 사십니까? 이 세상에서 60, 70, 80
강건하면 80이요, 70, 80. 오래 살아도 100살을 못 사는 우리.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시한부 인생 아니에요? 100살도 못 사는 우리, 정해진 이 시간, 이제 점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뭐예요? 대박 나는 거? 로또 한번 맞는 거? 사업이 한번 크게 터지는 거? 그리고는 뭐 할 거예요? 그리고는 죽음이 내 코앞에 다가왔을 때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기다리는 기다림은 주님의 재림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신랑 되신 주님이 준비하신 그 혼인집,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 요즘에 여성들이 애를 안 가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참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여성들, 임신한 여성들 보면은 그 임신한 여성들은 애 낳을 때 신기하게도 애가 나올 때쯤 되면 증상이 있어요. 그죠? 알려주는 거예요. 애가 나올 때, 이제 나올 때가 됐다 그러면 그 해산할 때를 알려줘요. 만약에 애 나올 때 이게 해산할 때를 몸이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데나 길 가다가 불쑥 애를 낳고 그러면 어떡해요? 준비도 안 했는데 가가지고 애가 덜컥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은 참 신비로워요. 이제 애 낳을 때가 됐다 그러고 통증으로 애 낳을 때 해산할 때가 됐다 그러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통증은 뭐예요? 이제 애 낳을 때가 됐다, 준비하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신한 여인이 그 통증을 이게 지금 애 낳을 때가 됐구나 라고 깨닫고 출산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낭패를 겪어요. 낭패를. 그 통증 때문에 출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삶이 늘 통증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는 이 삶, 이제 곧 영생 천국으로 들어갈 그 소망을 잉태하고 있는 이 삶이 힘들고 통증이 있잖아요. 이 통증이 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 삶에 통증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곧 재림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통증 두려워하지 마세요. 삶의 통증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아, 이것이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곧 오리라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여기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시면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루하고 고통스럽습니까? 단절하지 못한 과거의 유혹이 많습니까?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은 이제 해산의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가까웠대요. 가까웠대.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를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집요하게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대기실에 있는 신부라는 거예요. 이 신부 대기실을 박차고 벗어나서 어디 가서 신부가 뭘 할 겁니까? 예복을 벗고 졸고 있다가 부끄러움과 조롱을 당할 것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에 지친 망부석이 아니라
참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온 날을 경축하며 장차 임할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혼인집에 들어갈 날을, 신랑과 함께 혼인집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는 사람이죠.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교회를 빗댄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이 교인들, 이 교회에는 4종류의 교인들이 있대요. 4종류의 교인들. 첫째로는 백설공주랍니다. 백방으로 설치되는 공포의 주동아리. 그러니까 이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냥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막 사람들의 가슴을 찔러놓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이간질하고 막 이러는 교인들이 있대요. 우리 주변에는 없을 줄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오리왕자 같은 교인이 있대요. 일이 있으면 있다고 불평, 없으면 없다고 불평, 평안하면 평안하다고 불평, 힘들면 힘들다고 불평, 늘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오리처럼 대빨 나와가지고 그런 교인들이 있대요. 어딘가 저기 있나 봐요. 세 번째는 우거지 교인. 우거지. 우아하고 거룩하고 지성적인 교인이 있대요. 멋있죠? 우거지 교인. 네 번째는 해장국 교인이 있대요. 해처럼 밝고 따뜻하고 장처럼 깊은 맛을 내는 국보급 교인이 해장국 교인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저는 우리 소풍교회 온 교우들이 우거지 해장국 교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우거지 해장국 교인 같습니다. 우아하고 거룩하고 지성적이며 해처럼 밝고 따뜻하고 장처럼 깊은 맛을 내는 국보급 교인들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원하든 원치 않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복을 벗겨내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겁낼 것 없어요. 그냥 우리 한 분 한 분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거지 해장국 교인이 되면 됩니다. 거짓 교사든 환난과 핍박이든 게으름이든 자칭족이든 낙심이든 첫사랑을 잃는 것이든 회개치 않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믿음과 인내로 싸워내면 됩니다. 사랑은 기다림을 견디는 겁니다. 마라나타의 기다림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에게 지치지 않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 많은 이 삶에서 출산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인처럼 그렇게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